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따라합니다. 우리는 불가사의한 지장보살님의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불가사의한 지장보살님의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불가사의한 지장보살님의 이 실력에 귀의합니다. 오늘은 96페이지 갈 차례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따로 5가지의 조옥을 나열하니 먼저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 동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 앞에서 성모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지장보살님의 답변인 거죠, 그죠? 앞에 성모께서 지장보살님한테 영부제 중생들이 짓는 업에는 어떤 차별이 있으며 받게 되는 과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들이 짓는 법, 그리고 차별, 그리고 받게 되는 과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장보살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자, 이것은 불효자가 불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주법계의 근본은 연기법이며 인과법이며 인연법이다. 자, 연기법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과법은 개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연기법은 사회적 현상이며 인과법은 개별적 현상이다. 아무튼 부모와 나의 관계를 연기법적인 법칙으로 보든 인과법적인 법칙으로 보든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부모 은중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버이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랄 수 없다라고 한다. 이런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해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데 도리어 불효로서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다면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며 우주의 근본이지 인과법을 부정하는 짓이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인륜의 근본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고 그 인륜을 저버리는 근본이 바로 뭐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이 온전한 인간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느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느냐 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인륜이라는 거죠.
일륜이라고 하는 것 중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람으로서 기르고 또 그 자식은 부모에게 존경과 효도로서 그 근본을 다해야지만이 이 사회가 진정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행위가 바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그리고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그리고 화합성가를 깨뜨리는 것, 이 5가지다.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부모를 살해하는 거죠, 그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극악한 불효를 행하는 것. 그것은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뭐 때리고 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것은 작게 보면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기 부모를 때리는 거지만 그게 넓게 보면 뭡니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인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인륜의 근본을 해친다라는 것은 그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큰 만큼의 죄의 대가를 받는 방법이 뭐다? 오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서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라한을 죽이는 것,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성자, 성각자를 말하는 거죠. 깨달은 성인을 시해하는 것, 아니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지만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지금 현 시대로 본다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존경의 대상인 불상을 그죠? 파굴하는 행위, 부처님을 이렇게 흉기나 흉기로서 부처님을 파괴한다거나 우리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또 신앙의 대상인 많은 사람의 공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그 행위, 그 자체 행위로 볼 때 하는 사람은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받는 대가로서의 받는 과보는 무간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그 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으로서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의 염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조와 보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그 부처님을 파괴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죄의 대가가 그만큼 무섭고 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이 화합성가를 깨뜨리는 것. 이제 화합성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단체 뭐 이런 거를 화합성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화합성가를 깨뜨리는 것. 깨뜨린다라는 것은 서로 불신을 조장한다거나 서로 싸우게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화합을 깨뜨린 경우를 이제 화합성가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통도사에서 공부할 때인데, 선원에 공부할 때인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그때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두세 분 정도의 스님들이 선방에서 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교묘하게 그 분위기를 흩어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그런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허리는 조장하는 발언을 해요. 한 사람이 하면 꼭 짜고 하는 듯이 또 서로 말을 받아서 하고, 한 두 분 정도가 석 달 90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스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서로는 이제 해제를 하고, 저도 이제 다른 이제 동선사에 가서 공부하러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경전 공부를 했고, 선방에 같이 살았던 도원 한 스님은 계속 선원을 계속 정진하면서 선원을 다니셨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로사에서 같이 공부할 때 살았던 스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을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안 좋게 말로서 조장했던 스님 두 분이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두 분이 다 별로 안 좋았어요.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 분은 엄청 좋은 절에 주지도 나가셨던데 또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쩌쩌한 무시가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또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두 분이 그렇게 말년이 안 좋게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말을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의 화합에 상처를 주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그 과보가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살았어도 그 과보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화합 성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신도들이 어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청정한 기도 도량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도반들을 분위기를 이렇게 교묘하게 흩트리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유언비를 퍼뜨린다거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를 이렇게 깨뜨리게 만든다거나 화합에 저해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몰라요. 그게 어떤 과보가 자기 자신에게 올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말년은 그렇게 좋은 과보가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함께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라면 항상 그 분위기가 잘 되도록 좋은 말을 해야지, 그 분위기가 깨지도록, 그 단체가 깨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과보가 좋지 않다. 그거는 비단 절집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당장 닥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다가오는 과보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면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서로에게 칭찬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분위기를 흐리고 이게 분위기를 깨고
그 단체가 엉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회의 근본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이제 다음은 세간과 출세간의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웃 종교와 달리 사회의 근본인 인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출세간에 해당하는 불법은 뒤에 말씀하신 것인가. 자, 이웃 종교에서 첫 번째 계목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부모에게 불효한다거나 부모를 구타한다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그 죄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당신이 부처이면서 부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자, 이게 그런 사람이 지옥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제일 먼저 간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부모를 때리는 사람, 그죠? 이런 부모를 시해하는 사람, 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옥에 먼저 간다라고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는 뭐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불교가 세간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출세간이 법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간법이 근본이 되고, 그 세간법 위에 바로 불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안정이 되어야 부처님이 가르침도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부처님이 가르침만 천하태평인 것처럼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 거죠. 그래서 인륜이 튼튼해야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두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만 잘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부처님 공경도 잘할 수 있고, 부처님께 보시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부처님을 잘 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모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내 집에서는 부모님인 거고 도량에 와서는 그게 부처님인 거지, 그죠? 부처님과 내 부모가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면 출세간법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세간법인 불교에서는 사회의 근본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면 임진왜란 때 승군이 일어나서 많은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님들이 살생을 해서 안 되고, 그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살려주라고 하는 불살생계를 받았고, 자비가 근본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스님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왜군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조선, 이 나라 백성들이 편안해야 이 조선 땅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도 불법을 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스님들이 온전히 수행하면서 온전히 불법을 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그만큼 세간법이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출세간법도 그 위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출세감,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출세감돈만 나홀로 꽃을 피운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성군이 일어나는 이유, 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3-7번 이제 삼보를 비방하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고 존중한 경전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 동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옵니다. 자,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힌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가 유일하다. 그리고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자신에게 교단을 넘기고 은퇴하기를 정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청을 거절하자 부처님을 시해하고 자신이 교주가 되고자 부처님에게 술 취한 코끼리를 보내서 시해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였고 또 자신이 직접 큰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시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발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바로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살아있는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내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불상을 파손하거나 해도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불신하고 비방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자, 무착보살에게 세친보살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친보살이 항상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비불설이고 소성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대성불교를 비방하였다. 형인 무착보살은 대성불교의 논사로 대성불교를 선양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도리어 대성불교를 비방하였다. 대성불교를 비방하는 동생이 안타깝고 또 불쌍해서 동생을 불러서 대성을 비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동생이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알고 형에게 참회하였다. 참회를 하면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비방한 자신의 혀를 잘라서 참회의 징표로 삼고자 하였다. 형인 부착보살이 대성의 가르침을 비방하던 그 혀로 대성불교를 찬탄하는 것만이 대성불교를 비방한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세친보살이 형인 무착보살을 이어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펼쳤다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삼보를 비방한 죄가 있다면 그 삼보를 비방한 그 혀, 혀로서 다시 삼보를 찬탄해라는 거죠. 다시 삼보를 찬탄할 때만이 삼보를 비방한 죄를 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보를 비방한 혀를 자른다고 해서 그 죄업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혀로서 다시 무엇을 한다? 삼보를 다시 찬탄하는 것. 그렇게 할 때만이 삼보를 비방한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소멸하지만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공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지으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업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하고 기도하면서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물고기 방생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에 뭔가 내가 좋은 선행을 닦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뭐다? 멸제, 선업을 통해서 공덕을 닦고 공덕을 닦는 만큼 죄업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사라지고 공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이 생겨나는 만큼 업장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병에 물이 있으면 물을 부은 만큼 그만큼 공간이 생겨나듯이, 그죠? 물을 다 비우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겨나는 거고, 그만큼 물을 채우면 다시 그만큼 물이 차듯이 공간이 채워지듯이 선업을 닦아서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장이 다 소멸되고 나면 거기서 어떤 공덕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덕을 닦으면 공덕을 닦는 만큼 공덕이 쌓이는 만큼 업장이 함께 소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기도 끝에 100일 기도면 100일 기도 끝에 또 1000일 기도면 1000일 기도 끝에 우리가 뭐 그 사이에도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끝에 항상 해양을 하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해양을 하는데 그 크고 작은 해양을 할 때 항상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보시라도 작은 공덕이라도 닦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우리가 이참이라고 한다면, 그죠? 선행을 닦고 보시를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다? 사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과 사참을 동시에 닦는 거고, 그걸 동시에 닦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선행이 닦여지는 만큼 업장이 그만큼 같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업장 따로 공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짓는 만큼 업장도 사라지는 거다. 자, 그래서 비방했던 죄로서 공덕을 지으려면 찬탄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비방하는 죄 따로 있고 찬탄하는 공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비방하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 비방했던 죄업으로 바꿔서 다시 찬탄하는 것으로서 비방했던 죄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죠? 자, 부처님을 훼손하거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기는 쉽지만 죄를 참회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 불법을 훼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3-8 절이나 스님들을 더럽히는 행위. 자, 만약에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또 비구리를 욕보이거나 혹은 절 안에서 방자하게 음행을 행하거나 죽이고 해친다면 이런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1000만원급 동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계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중의 물건을 훔치는 투도계, 훔치는 계율. 둘째는 비구리를 욕보이는 음계. 셋째는 비구리를 살해하는 살생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계로서 금지하신 것들이다. 이 세 가지의 계율을 금지하신 이유는 여기의 세 가지 계목을 범하면 우리의 본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율에도 보면 성계라는 게 있고 이제 차계라는 게 있어요. 차계. 그러니까 이제 살도음막 그죠? 살생하는 제. 여기서 살생은 살생 이렇게 하면 사람 미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통칭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제 개선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해치지 말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살생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죠. 부처님 과거 인행시에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데 어느 날 항상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도가 높아지면 마구니가 그 사람의 도를 시험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이제 왕으로 계실 때 항상 눈바라기를 실천하고 이렇게 왕으로서 훌륭한 이제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보름달이 휘엄청 떠 있는 그 밤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누각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산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왕이 품으로 싹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독수리 한 마리가 날라가지고 왕이 있는 그 누각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게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날아오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왕의 품에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독수리에게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독수리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빨리 그 산비둘기를 내어달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왕이 그러면 산비둘기도 살리고 이제 독수리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산비둘기만큼의 말하자면 대체 이제 음식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산비둘기를 대신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독수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비둘기를 대신해서 다른 음식은 안 되고 그러면 왕의 몸에 붙어 있는 살을 베어서 산비둘기 몸무게만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했어요. 산비둘기가 요만하니까 내 엉덩이 살 한번 베어내서 주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울에 이렇게 산비둘기 올려놓고 이제 자신의 엉덩이 살을 베어서 탁 올려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몸에서 베어낸 엉덩이 살이 산비둘기보다 양이 크니까 탁 올려놓으면 당연히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턱 올려놨는데 비둘기 몸무게가 더 무겁고 자기 자신의 살을 떼서 올리는 게 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또 허벅지 살을 또 잘라가지고 또 올려놨는데 또 허벅지 살을 올려놨는데도 또 반대로 더 기울어진다 반대로. 그러니까 산비둘기 몸무게가 더 무겁고 왕이 베어낸 살이 더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살 떼고 또 왼쪽 허벅지 살 떼고 또 엉덩이 살 떼고 해도 아무리 자기 몸에 있는 살을 다 떼고 올려도 산비둘기 몸무게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의 가치, 대승불교에서 보는 것은 생명의 가치는 인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명의 가치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수리가 생각한 먹이로, 산비둘기 먹이로 본 거지. 근데 산비둘기라고 하는 먹이로 보면 요만하니까 대엉덩이 살 하나 정도 빼어내서 올려놓으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저울에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산비둘기하고 그 몸무게가 똑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생명의 가치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불살생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승계에서는 이제 대승계가 있고 소승계가 있는데, 소승계에서는 이제 불살생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살인계. 그러니까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똑같은 살생을 하는 계율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을 때의 개의 크기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죽였을 때의 죄의 크기가,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통칭 불살생계 이런 이야기하고, 소승계에서는 사람과 미물이 이제 이건 뭐냐면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지었을 때 받는 죄의 과보가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는 무간지옥이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에 내가 살생을 했을 경우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똑같지. 소승불교나 대승불교 똑같이 보는데 소승계에서는 이제 죄의 경중이 다르니 받는 과보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 생명의 가치는 이제 똑같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살생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 중에서도 소승계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였을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둘째는 이제 비구리를 욕보이는 업계.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드물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었겠죠. 조선시대라든가 왕조시대에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구리를 또 살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은 다 청정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청정한 본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살생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본성이, 청정한 본성이 죄악으로서 더럽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구를 욕보인다거나 비구리를 욕보이는 경우도 우리 본성이 죄악으로서 더럽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청정한 본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이 청정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본성이 더럽혀지면 그 본성이 원래처럼 청정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 본성이 본래처럼 청정해지는 시간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시간인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 지옥 중생들이 이렇게 소리친다라고 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그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 중생들이 계속 이렇게 되뇌인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다. 자, 여기의 계몽처럼 한 번 범하면 즉시 본성이 더럽혀지는 것이 있고 범하면 범할수록 조금씩 본성이 더럽혀지는 기율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본성이 항상 청정할 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본성이 더럽혀지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불국토를 가느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세계로 가느냐 하는 것은 뭐다? 우리 본성이 청정하면, 우리 본성이 깨끗하기 때문에 불국토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본성이 더럽혀지면,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지옥으로 내 자신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잡아와서 염라국에서 재판받아서 염라대왕의 처벌에 의해서 지옥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정한 깨끗하지 못한 본성에 의해서 내 마음에 그런 뭡니까? 트럭만큼이라도 있는 그런 트럭만큼이라도 이거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책감에 의해서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허공처럼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고 넓어야지만이 지옥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3-9번. 자, 말법시대에 거짓으로 성녀의 모습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자, 만약에 어떤 중생이 겉으로는 사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상주재물을 함부로 쓰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기면서 갖가지 나쁜 짓을 한다면 이와 같은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10,000,000급 동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를 말하느냐? 자, 전문 용어로 말하면 부불법 외도라고 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부불법 외도. 자, 부처님 법에 빌붙은 외도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복은 입었지만 그 사람의 말이 부처님 법에 부합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고 또 계율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계율에 어긋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신도들을 속이고 또 신도들의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과거로서 무간지옥에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사물의 모습, 사물의 모습이라는 것은 출가한 스님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외도와 다름이 없는 스님을 말한다. 자, 모습은 스님의 모습이니 스님은 맞는데 말과 행동을 보면 스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스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는 보면 진짜 훌륭한 스님들이 탁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보면
스님들이 화주를 하고 시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탁발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기억에 탁발하는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연불하고 쌀 한 대박씩 받아서 가는 것을 봤고, 또 옛날에는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탁발을 해서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모아서 뭐 대웅전 불사도 하고 도량 불사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탁발하는 분들이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고, 또 실제로 요즘은 탁발하러 다니는 스님들도 없고, 또 옳은 스님들이 또 그렇게 탁발하러 다니는 경우도 없고, 이제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은 옳은 스님이 그렇게 탁발하러 다니는 경우도 없고, 또 그런 경우를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산보사 있을 때는 하도 절이 외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오지를 안 했어요. 산보사 있을 때는. 근데 여기 와서는 성복을 입었으니 같은 성복 입은 스님으로서 스님이라고 불러야 합당하고 맞겠으나 그 행색을 보아하고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스님이 맞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보사 있을 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온 적도 없었거든요. 하도 외진데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겉모습만 성복이지, 스님이 아는 사람들이 성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스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를 잘못 이렇게 안 좋게 폄하하고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뭐 유럽에 있을 때 한 번씩 갓바위를 누른 스님들은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갓바위 가면은 길에 플래카드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있어, 달아놓은 거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이렇게 뭐 호객행위하는 스님들이 있으니 절대 스님이 아니니 현혹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플래카드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승복을 입고 뭘 파는 거예요. 이렇게 명주를 팔고 뭐 부정을 팔고, 그래서 사라고 강매를 하고, 그러면 불자들은 또 그것을 받은 거를 돌려줄 수도 없고, 받았으니 뭐라도 또 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불자들한테도 마음이 짐을 지우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승복을 입었으니 스님이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승복을 입었으니 스님이라 하지만 그 보여주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부불법 외도나 마찬가지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어서 사는 외도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밑에 우리 불자들도 옳지 못한 행을 하는 스님들에게는 스님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니 공경의 예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님의 절에 보시하거나 스님 개인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일 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임닦가라는 천인을 만나셨는데,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그는 전생에 사와띠에 살면서 아누루타 테라에게 정성스럽게 한 번 공양을 올린功德으로 천상에 태어나 아주 풍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인 앙꾸라는
전생의 배화교도로서 많은 공양을 올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수도원을 건립해 바치는 등 큰 희사를 했는데도 그가 천상에서 누리는 복은 인탁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것은 실로 인탁가에 비해 수십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이유를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니까 안쿠라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탁가라고 하는 천인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배도 아프고 자기는 살아생전 일평생을 배화 교도로서 그 교주에게 요즘 뭡니까 그 삿된 가르침에 이렇게 이교도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뭡니까? 집 갖다 바쳐, 자기 월급도 갖다 바쳐, 자기 인생도 갖다 바치고, 그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앙꾸라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외도의 신자로서. 그런데 인탁가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딱 한 번 아누루따라고 하는 아라한에게 딱 한 번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똑같은 도리천에 태어났는데 인탁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 세상에도 엄청나게 거부로서 잘 사는데 자기도 천상세계 신호로 사는데 인탁가하고 비교하니까 수십만 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그 공덕의 차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도리천상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앙쿠라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 앙쿠라 스님이여, 누구든지 보시를 하고 희사를 할 때에는 그것은 누구에게 올릴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보시와 희사는 예컨대 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토질이 기름지고 기온과 습도가 알맞은 곳에 건강한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건강한 씨라는 것은 올바른 곳에 올바른 공덕의 씨앗을 뿌리면 이 말과 같은 거죠. 튼튼한 새싹이 나와 많은 공덕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아무리 건강한 씨앗일지라도 토질이 나쁘고 음지인 논에 뿌리면 약한 싹이 나와 빈약한 열매밖에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 복전에 씨앗을 뿌려야 복을 받는 것이고 복전이 아닌 곳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옳지 못함을 부처님께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 복전은 올바른 성가와 스님들에게 올리는 보시의 공덕이야말로 복이 되지만 오스만 스님들에게 올리는 보시는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98페이지에 3-8번 이제 절이나 스님들을 드리피는 행위에서 보면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런 불자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법계사에는 아직 그런 불자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절의 신도들 중에 보면 간혹 절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주인 없는 집에 누가 먼저든지 가져가면 장땡이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 먼저 보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절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절의 스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또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 신자들이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하는 사람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또 그 사람 주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의 물건을 꼭 뭐 먼저 보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뭐 지금 누가 뭐 그렇게 가져갔다 해서 누가 신자가 뭐라 하고 말하지는 사람이 몰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절대 그게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경우가 없다. 우리가 보면 공약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신도들에게 개개인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싸놔도 자기 것만 하나 가져가면 되고, 그죠? 또 왔으면 온 사람만 가져가면 되는데 꼭 보면은 자기 거 챙기고 옆에 거 또 내 아들, 딸, 며느리, 또 여자들은 손자 뭐 이렇게 챙긴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그거는 훔쳐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받아가야 될 목 외의 것을 허락 없이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그걸 훔쳐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에 일하는 뭐 절에 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뭐 하나 더 가져간다든가, 뭐 절에 총무보살한테 피치 못해서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더 받아서 하나 더 받아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소임자가 알고 허락을 한 부분이니까, 피치 못하게 허락을 한 부분이니까 뭐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뭐 또 용납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이게 막 하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 공덕이 안 되고, 그것을 받아가서 먹는 아들한테도 공덕이 안 되고, 딸한테도 공덕이 안 되고, 손자한테도 공덕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의 물건을 꼭 자기 물건처럼 가져가거나 훔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더 많았어요. 절에 보면, 신사들 중에도 보면. 근데 그래 하면 안 된다. 절의 물건은 아무리 작가 하더라도 절에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가져가고, 아니면 절에 총무보살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그 도둑질이 아닌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가져가고 뭐 뽑아가고 뭐 이런 경우는 물건을 훔쳐가는 것과 똑같다. 그거는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죄업을 짓는 거다. 그런 복을 감하는 거고, 살아서는 그 과부로서 안 좋은 재앙을 받게 되고, 죽어서는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의 상주재물을 자기 것처럼 훔쳐가는 사람은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